이사야 54장 2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어제의 해와 오늘의 해가 뭐가 다를까요? 아마 우리는 그 해의 그 온도나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달력 한 장을 찢으면서 우리는 더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포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큰 터널 앞에서 주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놓아드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셨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빨간색 글씨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2021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위기가 얼마나 더해가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에 그 몇 명이 확진되고 또 몇 명이 접촉하고 몇 명이 죽었고 이 수치적인 것에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1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이 그냥 단기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잖아요. 마라톤처럼 장기전에 돌입하였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물론 백신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저기서 백신이 접종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또 하나의 희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1년여의 시간 동안 위축된 예배와 또한 위축된 교회의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 바로 내가 코로나의 백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통하여서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백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가 있고 또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2021년도를 통하여서 좀 더 겸손할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겸손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섬김을 통하여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교회 발 코로나, 여러분, 교회 수가 많아지고 교회를 통하여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발 확진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편하시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 되어야 되듯이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실천할 때,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회 발 사랑, 교회 발 섬김, 교회 발 변화를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서는 이제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1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하여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는 잘해왔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죠. 산을 오를 때, 산을 올라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산에 잘 올라가시는 분들이야 웬만한 산은 단숨에 올라가지만 처음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누군가와 함께 갈 때 꼭 이런 질문을 하죠. 무슨 질문을 합니까? 어디가 정상이야?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앞에 가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금만 가면 돼. 조금만 가면 돼. 여러분, 그 조금이 때로 1시간이 돼도 조금만 더 가면 된다. 2시간이 돼도 얼마 더 가야 돼? 아우, 진짜 다 왔어. 진짜 다 와가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쩌면 희망 고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에이, 또 한 번 속아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정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과 또 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지쳐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조금만 가면 끝일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우리는 다 나을 수 있어. 조금만 더 가면 회복될 거야.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희망의 백신, 믿음의 백신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2021년도 양평교회는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는 교회라는 표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5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가를 잘 볼 수 있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살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버렸다라는 말은 그저 나에게 소용이 없어서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쩌면 앞서 드렸던 희망 고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시며 잠깐 동안 너희를 심판하겠다, 시험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4장 1절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와 더불어서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는 홀로 되었다라는 상황. 다시 말씀드려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받아서 잉태할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1절의 말씀처럼 여인, 이제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일까요? 이제 그 심판의 때가 점점 마무리되고 있다. 또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고난의 터널이 끝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양평교회가 2021년도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장막터를 넓힐 수 있는 양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수하게 번성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또 하나의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비전입니까? 장막터를 넓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요, 제 기억에 디귿자형의 한옥집에 살았습니다. 네, 위치는 크게, 그리고 아래채에 창고와 그리고 사랑방 2칸, 그리고 이 본체 정면에 디귿자로 해서 대문과, 또 여러분들이 시골집 생각하시면 아실 거예요. 소 외양간과 또 헛간, 이런 식으로 해서 디귿자형으로 집을 지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큰 집을 지어야 했을까? 왜 큰 집을 짓게 될까요? 식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삼촌들이, 고모들이 시집을 가면서 사람이 한 명 줄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크면서 저희 시골집 모양이 하나씩 바뀌어서 갑니다. 어떻게 바뀌어서 갈까요? 큰 것이 점점 하나씩 건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대문도 그냥 처음에는 꼭 닫혀있던 대문이었는데 대문도 그냥 활짝 열어둬버립니다. 옛날 창고 같은 거는 다 허물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창고를 짓고 그냥 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 큰 한옥집 본체도 허물고 그저 몇 식구 관철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현대식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왜요? 거주할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또 하나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에 이제 가족들이 늘어나고 모이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무슨 걱정을 할까요? 어디서 먹고 살까? 그럴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방을 만들어야 되겠다. 거처할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오늘 장막터를 넓힌다라는 의미는요, 이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은 쉽게 말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 집을 지어야 할 사람마저도 다 떠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왜 징계를 받고 왜 그들의 처소를 떠나 이방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라고 말할 때에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핑계치 못할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은 또 하나의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그 장막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하셨던 회막,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예배의 처소를 하나님께서는 넓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막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그 지역을 그리고 점점 확대되면서 모든 민족에게로 이 구원의 역사가 펼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의 발 확진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간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교회를 통하여 흩어진다고 해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바이러스를 인한 확장이 아니라 믿음의 장막,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의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조금 돌아볼 수 있어야죠. 내 믿음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앞에 전제로 드렸던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장막터를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가로막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그것들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무엇 때문에? 내 탓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돌이켜야 될 때, 내 신앙을 되돌아볼 때 항상 그러잖아요. 내 것, 내 소유, 내 가정, 내 인생.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나만 잘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장막터가 온전히 확장되어지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널리 펴지며 하나님의 견고케 하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역의 휘장을 아끼지 않고 널리 펼 수 있는 양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앞의 말씀과 같이 이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거주지 확장에 서둘러야 된다. 장막터를 넓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장막터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나타나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장막의 터,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여러분, 우리에게 휘장을 아낌없이 넓게 펴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다른 예화를 했습니다. 인삼밭에 이 하우스를 만드는 것을 예화로 썼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양평교회에 와서 지방의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취임식을 할 때를 생각해 봅니다. 인삼밭에 작업할 때 쓰는 그 큰 천막 2개를 교회 마당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 나무로 된 상을 쭉 길게 몇 줄로 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서서 드시는 분들, 그리고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조금씩 드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텐트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산에 가서 긴 대나무를 몇 개를 베다가 교회 마당 중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대나무를 높이 들어 올리면서 그 검은 텐트 사방에 노끈을 길게 메어서 교회 지붕 이곳저곳, 그리고 저 멀리 전봇대, 감나무, 그리고 저기 사람 들어오는 길만 피하고 어떻게 합니까? 줄을 널리 펴니다. 폈더니 이제 그날 행사 때 공식적으로 참여하신 분이 180명이에요. 비공식적으로 200명이 넘는 분들이 취임식에 참여하면서 축하를 해주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텐트 아래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도 여유 있을 만큼의 그런 잔치를 벌였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준비한 것은 많은데 자리가 없다면 그것에 참여할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평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셨습니까? 지난 연말에 2021년도에 우리 양평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코로나19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합시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되지 않으면 그 사역의 휘장을 널리 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남는 저희 집에 소두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 할머니가 계실 때에 누에를 쳤습니다. 제일 큰 방 하나 말고 옆에 그냥 큰 대청마루를 건너면 할아버지 할머니 2분이 거처하시는 방이 있었는데요. 꼭 누에를 칠 때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랑방으로, 그리고 마루에서 주무시고, 이 좋은 방을 어떻게 합니까? 누에를 치기 위해서 나무를 메고 거기에다가 이 사리나무로 이렇게 엮어서, 발을 엮어서 그렇게 거기에 이제 누에를 치게 합니다. 아마 누에 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에가 점점 커져가지고요, 이제 뽕잎을 따다주면, 그 누에들이 뽕잎을 갉아먹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누에가 그 어린 뽕잎을, 이 누에가 까맣게 원래 점처럼 보이잖아요, 어릴 때는. 그럴 때부터 뽕잎을 먹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꼬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누이 하나가 얼마나 많은 실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에도 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서부터 열심히 꽃잎을 갉아먹으며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양평교회가 이제 이 정도의 규모, 아니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내적인 것들을 바라봐야죠. 우리로 왜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왜 예배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사역의 휘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물 들어왔을 때 뭐 하라고요? 물 들어왔을 때 뭐 하라고 합니까? 배 띄우고 뭐 하라고요? 노조해야죠. 준비되지 않으면요,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노를 저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사역의 휘장을 펼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때에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물이 쫄쫄쫄쫄 흘러서 성전의 문지방을 넘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문지방을 흘러서 청규빗을 가니까 또 청규빗을 가니까 또 청규빗을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발목을 조시고 무릎으로 허리에 그리고 헤엄칠 만큼 수많은 물이 그 생명수가 되어 그 땅을 덮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물의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죽었던 것들이 일어나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이는 영이 아니세요. 살리는 영이십니다. 우리로 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죽이는 입술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은 살리는 입술이, 우리의 사명은 무엇하는 사명입니까? 살리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뭐라고요? 큰 긍휼로 너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모을 것이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널리 볼 수 있는 우리 양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휘장을 널리 펼 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죠. 뭡니까? 말뚝을 견고히 하는 것. 그것들을 지탱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말뚝을 견고히 하라. 그래서 이 훈련을 저는 제자 양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 이 계획을 실천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굽니까? 나 스스로예요. 바쁘다는 핑계. 또 하나 뭡니까? 피곤하다는 핑계. 이거에서 뭐해? 소용없다라는 그냥 혼자의 생각도 한 몫을 합니다. 이럴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제가 제목만 보고 은혜 받은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또 목사님 TV 많이 봤나? 네, TV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목만으로 은혜 받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예, 세상에 뭐라고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TV에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많이 생겨난 프로그램이 노래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애완견 프로그램. 애완견. 그런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여기서 하나를 바꿔봅니다. 세상에 교회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훈련을 통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나쁜 교회는 없다. 또 한 2절로 넘어가 볼까요? 2절로 넘어가 봅시다. 2절 뭡니까? 나는 교회 그 자체는 좋은데 이 성도들이 싫어. 그럴 때 우리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훈련을 통하여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나쁜 성도도 없다. 키포인트는 훈련입니다. 훈련.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뭡니까? 머리만 컸던 지금까지의 훈련과 양육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장막과 성막을 견고하게 지탱하기 위한 그 연결고리를 지탱하는 말뚝, 그것을 견고히 할 때 훈련을 통하여서 흔들림 없고 또한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죠. 우리 양평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도 이제 첫 발을 내디뎠기에 여러분 그 첫 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2021년도를 되돌아보는 그 시점에서 진정 감사함의 해가 될 수 있고, 처음에 다화가 그것이 믿겨지지는 않지만 어느덧 그 말만 믿고 조금 더 나아갔더니 정상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그 말에 우리의 믿음의 장막터가 확장되어지고 사역의 휘장이 널리 펴지며 훈련을 통하여 세웠던 그 말뚝이 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양평교회의 2021년도가 되고 우리 2021년도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모든 맡은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